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4구절밖에 되지 않아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 귀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오늘은 그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 관한 편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희 가족이요, 작년 여름에 7월 달에 필라델피아 쪽에서 있는 한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노아 캠프라고 부르는 캠프인데요. 이 캠프는 크리스찬 캠프인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가 아니라 소위 PK라고 불리는 MK나 PK, 그러니까 Pastors Kids 혹은 Missionary Kids라고 해서 목회자들 자녀, 이렇게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리트릿하는 그런 캠프예요.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의 목회자들 자녀들이 참여하는 캠프죠. PK라고 말하면 PK 캠프라고 말하면 뭐 특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특별한 게 아니라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들 때까지 놉니다. 아주 신나게 놉니다. 애들이 혼을 빼놓을 정도로 정말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삼시세끼를 정말 잘 차려주십니다. 그 식사 준비를 위해서 한국에서 권사님들 12분이 오셔서 그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참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거기에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가 오는데 그 아이들 숫자보다도 많은 발런티어들, 대학생, 언니, 오빠, 형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언니, 오빠, 형들은요, 다 이 캠프를 거쳐갔었던 PK들, MK 형들, 오빠들, 그리고 언니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곳에 처음 가면, 모두가 다 놀랍니다. 한 명이 딱 그 등록 장소로 이렇게 들어오면 한 6, 70명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그 한 명의 그 아이를 위해서 막 환호를 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얼굴에서 그 기쁨에 넘쳐나는 그 얼굴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웰컴 해줍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뒷걸음을 치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은 한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왜냐면 다 처음 만나는 애들일 텐데 10분도 되지 않아서 애들이 서먹함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다 용납받을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곳에 오는 아이들을 대부분 미주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대부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힘든 것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아이들은 모든 긴장감들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정말 동진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PK 아이들이 자기 교회, 자기 그룹에 자기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유스인데 유스는 저 혼자예요. 키즈인데 키즈가 저 혼자예요. 아니면 뭐 한 2명, 3명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항상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거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자신의 또래 친구들에게도 늘 자기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서는 그 일주일만큼은 그런 거 없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또 서로를 위로하다가 그렇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 광고 카피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며. 초코파이 광고의 카피인데, 예,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서로의 그 마음들 때문에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지치게 하고 좀 힘들게 했던 것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어깨에 지고 있는 부담감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라는 생각들. 대학생들은 성적과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런 늘 부모님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어렵게 정말 힘들게 돈 버셔서 지금의 나를 서포트해주고 계시는 거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확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조기에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 한 몸 부서져라, 일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시는 또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은데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아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냐를 놓고 그것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씨름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기쁘고 정말 기대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죄송하고 뭔가 눌려있고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 부담감들 때문에 눌려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7개의 교회에,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터키 지역에 존재했던 7개의 교회에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묵상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 그 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의 설교 스케줄 상으로는, 가스펠 프로젝트 순서상으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2번만 하고 이제 신학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2번을 하고 마쳐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대희 목사님하고 그걸 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대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아니면 요한계시록 언제 우리가 설교해 보겠습니까? 그 말에 그 말이 맞네요, 목사님. 그러면서 7개 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은 6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과 나머지 2개의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를 같이 설교하면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부활절 주일까지 해서 아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말씀의 본문이 정해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내 목사에게 되게 큰 행복을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서문학교의 교회 그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싹 사라지면서 이 예수님이 이 4구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그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과격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라, 고난을 피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을 상황까지 가더라도 죽어야 한다. 믿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 말씀이 지금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의 상태와 뭔가 거리가 있다, 아니 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못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나는 그것을 억셉트할 마음이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이 말씀에 뭔가 좀 물을 좀 타서 너무 진하니까 물을 좀 타서 희석시키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훌륭한 신앙인들의 예와 한두 개 섞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 양심이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결국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의 거리가 느껴지신다면 저와 똑같이 그 과정 가운데 이 거리를 좁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문학 교회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문학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나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 짧은 4구절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을 해보겠죠. 서문학 교회는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고요. 그 교회가 지금의 그 터가 남아 있다라고 하죠. 바닷가에 에게해의 바닷가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휴양지고요. 이 지금도 터키에서는 4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가 지금도 1년 12달 되게 날씨가 따뜻하고 온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곳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해요. 지금의 이 서머나는 너무나 번화한 도시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땅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땅.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땅, 이 지역이 너무나 좋은 휴양지로 각광받던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많은 귀족들이 이곳에 별장을 소유하면서 와서 1년에 한 절반은 여기서 살다가 가는,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자기가 해야 되는 경제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이곳에 와서 많이들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당시의 인구로는 25만 명이 되는 큰 많은 인구가 그곳에 모여서 살았죠. 여러분, 바닷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배로 물건들을 실어와서, 각지에서 실어와서 터키 내륙으로 모든 물건들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통비가 제일 저렴하게 드는 곳이니까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 곳이고, 그래서 이 지역은 상업이 아주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한 가지 지역적으로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가 크고 작은 지진이 자꾸 발생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편지가 쓰여지기 얼마 전에도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비록 그 지역하고 똑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2022년에도 지진으로 한 200명가량의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얼마나 자주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폐허가 될 정도로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이곳의 지형이 너무 좋고 또 귀족들이 와서 살던 곳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돈을 쏟아부어서 이곳을 다시 복구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로마가요 그 제국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땅을 넓히고 사람들을 자기 제국으로 모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포용하는 정책이에요. 이곳에 가면 이런 종교가 있고 이런 곳에 가면 저런 문화가 있어도 그래 너도 좋아 너도 맞아 너도 좋아 라고 하면서 다 포용하고 했었던 것이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이 전성기 시절에는 로마가 그 전성기를 보내면서 한 가지 이 정책을 바꿉니다.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신에게 무조건 엎드려 절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온 땅을 창조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신으로서 로마 황제를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제국의 땅마다 그를 예배하고 제사하는 신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제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많이 돌기 시작하는 그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에서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려면 상인들 조합, 그 당시에 이제 길드라고 말하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유일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에 동의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만 하면 뭘 하든 먹고는 살게 해줬다. 그만큼의 혜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서머나에 살았던 크리스찬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현실들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4구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들 중에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 빼고 처음에 이 편지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빼면 사실 실제로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2구절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처음이고 마지막인 그리고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편지의 저자가 그만큼의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황제는 그저 인간일 뿐이지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자야. 로마 황제는 너의 이름도 모르고 너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한 예수야 라고 초장부터 못 박아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신앙과 현실의 이 부딪힘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를 정확하게 짚고 계신 거예요. 2장 9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여기서 가난은 실제로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실은 내가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서머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당시의 로마 경제는 역사적으로도 그만큼의 호황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일을 하려고만 하면, 내가 직장을 가지려고 하면 어디 가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었고, 비즈니스를 열기만 하면 웬만하면 망하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도시 전체가 부유했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했다는 말은 성도들은 부자인데 교회가 가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신앙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 정도 요 대목까지 우리가 오면, 묵상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 불편함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서머나에 살고 있던 이 크리스천들의 고민이 내가 지금 매일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내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세상의 이 구조적인 악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하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올려진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나의 신앙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죠. 더구나 이 말씀은 지금 저 같은 안 목사나 여기 계신 오장로님이나 여기 있는 안수 집사님들 같은 리더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매일매일 비틀비틀하면서 진짜 나 그리스도인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휴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 것이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걸 원어로 보면요, 죽음의 그 포인트, 죽음의 그 포인트까지 faithful, 나를 향해서 faithful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가 서문학교의 성도였다면, 제가 그 당시 교회의 성도였다면, 저는 벌써 믿음을 버리고 은근슬쩍 제 양심도 속이면서 한 번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말하고 그냥 그 위기 좀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각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뒷주머니에 잠시 감춰두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해요. 잠시 잠깐, 아니 한 번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은 내 뒷주머니에만 넣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첫 번째, 그냥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그래, 난 별 관심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엄청나게 사도들이 활동하던 특별한 시대였고,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던 그런 성경의 시대였으니까. 내가 사는 지금은 아니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스치듯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때와 지금은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서머나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 칼라마주 한인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충성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다 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하이일 때든 아니면 로우일 때든 상관없이 한결같다라는 말이에요. 한결같이 faithful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인생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우리의 육체의 컨디션도 기복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우리의 감정도 기복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기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이 기복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영적인 기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몸과 그 욕망은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해서 나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을 향해서 멈추질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시편 1편에 이 인간의 기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그것을 의미해 주죠. 처음에는 뭔가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지만 중간에 뭐가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어지고, 뭐든지 다 만사형통 같이 풀려지고,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기쁨의 기도가 막 나오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들,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기쁨 가운데 이뤄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는 꼭 그런 일들, 그런 상황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갈 때, 골짜기 같은 그런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 우리 인생에 기복이 생겨서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은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신앙을 따라서 사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런데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네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에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함께 발휘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최대한 가지고 이 당시의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자매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한 형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는 예루살렘이 정복당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도시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곳이 바로 그런 곳 중에 한 곳이었다고 하죠.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여기서 아버지 어찌됐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를 한번 해보려고,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상인조합에 가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간 거죠. 그래서 조합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때마다 예배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을 이 조합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크리스천 한 형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망설입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며칠간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죠. 집에 와서 집에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집에 와 보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이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보다 신실한 아내는 이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 현실을 알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몇 달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갈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마침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서머나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당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고 서로 돌려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편지에 이 형제도 읽으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네가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나의 눈에는 네가 아주 부자야.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이 짧은 편지를 이 형제가 읽고 어쩌면 그 예배당에 주저앉아 탄식하며 눈물이 흘렀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탄식은 기도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닥을 치는 인생의 외침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들은 시편에 참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이 형제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세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하면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놔두실 건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은 뭔가요? 혹시 지금 숨어 계신 건가요?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나요? 원래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는 건데 내가 잘못 믿은 건가요?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시나요? 이런 고백입니다. 더 심하게 리얼하게 고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내 삶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는 넋두리였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이었을 뿐인데 이 시편의 모든 고백들과 이 예수님의 기도들 끝에는 항상 무엇이 나오냐면, 무엇이 고백되어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것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깊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어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으로 결국 채워진 거죠. 여러분, 이 짧은 4개의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민을, 너의 답답함을, 너의 그 무너지는 마음을,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자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세상의 무게들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겨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는 아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젖된 아기는요, 그저 엄마 품에 안겨서 만족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든 일이든 자녀 양육이든 재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가족들의 문제든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든 내가 잘해야 한다라고 부담감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부담감 때문에 내 신앙이 오히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셔야 해요. 성경에 욥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정말 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도 괜찮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쌍욕을 하시면서 대드셔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게 해달라고 따지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솔직한 감정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럼 이것이 내 마음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스스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거부할 때가 참으로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회 리더였죠. 장로님이셨죠.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분은 순교를 당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화형에 처해졌던, 불에 타 죽임을 당했던 초대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폴리캅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까지 이 서머나교회의 장로로 섬겼습니다. 이 편지를 예수님께 마음을 받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신의 제자가 섬기고 있는 그 서머나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폴리캅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화형에 처하려고 로마 황제가 그의 집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군사들이 폴리캅의 집에 찾아왔을 때 폴리캅 장로는 자신이 손수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 병사들을 지극하게 대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폴리캅 장로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서머나교의 형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깊은 기도 가운데 아마 그 폴리캅은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불길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폴리캅이 아주 훌륭한 신앙이어서 정말 나와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머나교회 형제자매들이 나보다 더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나보다 더 나은 성경 공부를 했다거나 나보다 더 나은 성령의 체험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답답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과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조건을 갖춰야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세상의 무게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른 누군가가 피 묻은 그의 어깨로 그 짐을 짊어지셨어요. 오로지 그분만이 짊어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부담감을 다 그분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질 겁니다. 아멘. 아멘.